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5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의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질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전쟁은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세 번째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을 독립된 전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앞번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전쟁과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대적들과의 전쟁이 아니었죠. 바로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브아의 죄악을 감싸는 베냐민 지파와 이들을 징계하라는 11지파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전쟁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11지파가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는가입니다. 그럼 물론 결국에는 승리했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두 번이나 패한 것은 그럼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 숫자만 봐도 베냐민은 26,700명이었고요. 나머지 지파는 40만 명이었습니다. 숫자부터 상대가 안 되지요. 물론 이 전쟁에 11지파에게는 정당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패역한 베냐민을 심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지파가 그냥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를 엿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유다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11지파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냐고 묻지요. 하나님이 여기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서 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11지파가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은 이방인 대적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 공동체, 한 가족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범죄한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여러분, 처음 전쟁을 하러 올라간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냐민은 형제 중에 막내였고,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말죠. 사랑하는 여인, 죽음으로 낳은 참 아픈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통해서 형성된 베냐민 지파도 아마도 막내 지파였고 아픔이 있는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가 지금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그런 막내를 잘 교육하고 돌보지 못한 모든 형제들의 책임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은 부모 스스로의 책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전쟁에 올라가게 한 지파가 다른 지파가 아니라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바로 영적인 리더였고 영적인 장자 지파였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지만 하나님은 영적 리더로서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자, 먼저 유다 지파를 올라가게 해서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두 번이나 먼저 패한 것은 그들 스스로도 바로 이 죄악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공동체, 가족의 죄악은 바로 누군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나 가족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해야 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족이야.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감당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감당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반드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심판을 받거나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게 죄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심판받는 모습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다시 세 번째로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면전 대신 매복과 유인 작전을 사용하죠. 자, 이스라엘이 먼저 일부가 싸우다가 패한 척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유인했을 때 그때 한쪽에서 매복한 군사들이 성을 공격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 매복한 군사들은 협공해서 쫓아오는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장정 2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남은 군사들은 이제 성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광야 림몬 바위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성읍은 진멸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20장 4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무슨 말일까요? 성읍을 진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진멸, 이것은 이방 민족에게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형제에게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개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죄는 실제하고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두려 하고요, 우리를 파멸로,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죄를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이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죄를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요. 죄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통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죄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저에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더 늦기 전에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요, 돌이킴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아프지만 죄를 해결해 나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 선교사님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우리가 장소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서 조심한다라는 의미로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야와 우리 광야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히려 가족들과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더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를 준비하고 담당하는 이들, 우리 찬양팀, 방송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더욱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